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믿음대로 행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저주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이거 준비해가지고 원수를 갚아라 이러면 우리가 대를 이어서 원수 갚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용서해라, 기도해라, 화목해라, 먹이고 입혀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악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겨라 이러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쉽지 않은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비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치고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잘 못해가지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등 가는 거 정도, 이 정도를 하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고치는 건 잘 못하는데, 저희가 이제 좀 3년 지나다 보니까 들어갈 때 현관문을 열면 3도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잘 안 열리고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걸 잘 아는 사람이면 이게 왜 그럴까 막 알아보고 그랬을 텐데, 모든 문과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문과 출신이라 이걸 잘 못 알아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관리부장님이 계셔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여쭤봤어요. 저희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3도어가 있는데 이게 잘 안 열리고 안 닫힌다. 원인을 모르겠다. 그랬더니 보지도 않고 딱 처방을 해주기를, 바퀴가 잘못된 겁니다. 본인 집에도 그랬었는데 바퀴를 바꾸고 나니까 잘 움직인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비법을 들은 거죠. 이 비법을 들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데, 이 비법을 듣기 전에는 제가 행동해 볼 생각을 못 해봤는데, 비법을 듣고 나니까 행동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래 있는 바퀴를 신청해가지고 이 바퀴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문이 잘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법으로 알고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하고 행할 수 있으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도 우리가 비법을 알고 싶어 하는 게 많잖아요. 비결을 알고 싶어 하고. 근데 그 비법을 알려줬는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 삶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화목하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사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비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결,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 비법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악이 사라지면, 큰 악을 제거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악을 제거했는데 더 큰 악이 더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요즘 비유 들어주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 쫓겨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살던 곳에 찾아왔더니 다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으니까 혼자 들어갈 수 없어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 사건으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 상황이 처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귀신을 악으로 생각한다면, 저 악만 해결하면, 저 사람만 해결되어지면, 저 악인만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 줄 알고 악을 제거한다면 처음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도망갔던 악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오는 것처럼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악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악을 물리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악이 물러갔을 때 선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참된 소망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악이 도리어 7배 더 큰 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악을 악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마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고 원수가 목마르건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을 준비할 수 있을 때 악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고 그 물러간 악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결, 비법,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 비법으로 알고 이 비법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악을 이기고 선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기를 우리나라는 참 민족은 너무 좋은 민족인데 지도자복이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루틴처럼 대통령이 되면 꼭 그 다음에 감옥에 가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옳고 그르면 제가 판단하지 않겠지만 역사의 교훈을 놓고 보면 내가 악을 갚는다고 뭐 어떤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하든 악을 갚는다고 행했던 것이 그 칼날이 도리어 자기에게도 돌아온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속에 봤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텐데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에게는 복으로 와닿고 악을 악으로 이겨보겠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나에게 도리어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힘의 균형도 옮겨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아쉬운 소리 할 때도 있는데 그 아쉬운 소리 했던 사람이 또 내가 다시 아쉬운 소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 또 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있던 사람이 날만 무시했던 사람이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아쉬운 소리 할 때도 있고 내가 좀 무시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권력이 더 생겨가지고 내가 조금 아쉬운 소리 해야 될 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판단되느냐? 과거에 내가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로 판단되어집니다. 뿌려진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용서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힘이 없을 때야 어쩔 수 없지만 힘이 생기면 뭐 어떤 이름을 동원해서라도 원수를 갚고 싶거든요. 6년으로 7년 흉년을 대비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요셉의 이름을 두려워했고 그의 권력이 있었고 모든 사람이 요셉 때문에 산다고 말하는 큰 최고 정점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때 힘이 없이 음식을 사러 곡식을 사러 왔던 형들을 손봐주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권력을 가졌을 때 자기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모함했던 보디발이라든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냥 한마디 하면 속으로 겉으로 조금 비추길 보디발 걔가 그때 이 한마디 하면 밑에 사람이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한마디 보디발이 그때 이 한마디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때 이 한마디 하면 알아서 다 해줄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형들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고 힘이 있는데도 원수를 갚지 않고 보디발에게도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했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이 있을 때 힘으로 원수를 갚는 데 힘을 쓰지 않고 도리어 사랑하는 데, 용서하는 데, 축복하는 데,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을 주는 데, 먹을 것을 주는 것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내가 행했던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힘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광야 생활했거든요. 광야 생활은 눈물 나는 시간이에요. 누가 후원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도망 다녀야 되고 이런 모습에 사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도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사울만 죽으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두 번 할 것도 한 번에 끝날 수 있으니까 명령만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다윗이 모른 척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모습으로 광야 생활의 길어지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이스보셋이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사울 왕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 왕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면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사울 왕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둘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10지파를 데리고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미가를 데려와라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잘 얘기가 끝났어요. 이 아브넬이 다윗을 믿었기 때문에 비무장 상태에서 다윗을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 사건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통일 왕국이 될 줄 알았는데 아브넬을 미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아브넬을 이 원수 못 갚으면 눈 못 갚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넬과 요압 관계에서 아브넬은 요압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생이 같이 전쟁 중에 아사엘이 죽었거든요. 아브넬에게 죽었거든요. 근데 전쟁 중에는 뭐 옳은 건 아니지만 상대방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죽이고 사는 일이 뭐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압의 동생만 죽은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요압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고 있고 원수를 갚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아브넬이 와가지고 평화협정 잘하고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를 죽입니다. 원수를 갚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굉장히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았지만 이것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요압을 그냥 두지 마라.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휘청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요압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원수 갚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칼날이 자기에게도 돌아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두 번의 사울을 죽일 왕을 죽이지 않고 용서하는 모습을 가졌던 모습이 아브넬이 죽으니까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야, 우리 다윗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참 나쁜 사람이야. 야, 어떻게 다 항복하려고 백기 들고 비무장으로 왔던 아브넬이 거기서 죽었으니까 다 다윗이 죽인 줄 알고 소문이 막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어떻게 뒤집혔느냐? 다윗이 이 사람을 위해 애간을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먹을 걸 먹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다시금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다윗 그런 왕 아니야. 만약 다윗이 그런 왕이었으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안 죽였겠어? 다윗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뭔가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소문이 다시 지금처럼 뭐
이 유튜브가 방송이 쉽게 되면 소문이 금방 바로잡힐 수 있지만 입으로 가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 이 나쁜 소문이 뒤집혀가지고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이 모습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죽이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했던 모습이 다윗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한 말이 행동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갚을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악을 갚지 않고 도리어 악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모습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비법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원수를 갚고 싶고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고 아무데를 죽여야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 모습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순간에는 내가 뿌렸던 것을 못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면 역사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사람 노돌한 사람, 괜히 복음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 이렇게 기록할 수 있거든요. 허무하게 죽은 사람,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저 사람 봐 빨리 죽잖아, 도래발에 죽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역사는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거든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이럴 수 있는데 역사의 평가는 이 스데반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것으로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끝난 것으로 기록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판단은 다릅니다. 성경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선례해도 소용없어, 용서해도 소용없어, 복음 증거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저 사람 봐 빨리 죽잖아, 어렵잖아, 돌에 맞아 죽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스데반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뿌렸던, 선으로 뿌렸던 모습이,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기도했던 모습이, 용서에 기도했던 모습이 그대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가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 사울이 있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도 돼. 이래서 가뿐히 투표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광경을 다 지켜봤습니다. 사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보통 죽어가면 저주할 텐데 원수를 갚는 것이, 원수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저주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람의 표정 자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고, 그가 툭 내뱉어지는 말이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용서의 기도라는 것을 듣고 사울이 마음에 심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이 모습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완전히 변화받는 모습, 사울이 바울 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뿌렸던 모든 지분 속에는, 복음을 증거했던 모든 지분 속에는 이 스데반의 지분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못 받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그럼 그것 봐, 원수 갚는 거 해야 돼, 용서하는 거 소용없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죽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합니다. 아니, 사람은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가 뿌렸던 모든 씨앗들을 다시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법처럼 들려진 말씀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비법을 행할 수 있으면 그걸 비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만 가면 그 집에만 내려지는 비법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걸 행하기 때문에 비법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냥 모든 사람이 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 감동을 줄 수 있는 기적의 통로가 되어진 비법으로 알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비법을 툭 던져놓고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 힘으로 비법을 행할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 축복할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행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을 품고 있으면 불을 품고 있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죠.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비법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라고 하면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해요? 저 사람은 손 좀 봐주셔야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불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니? 원수 갚는 것은 너희 소관이 아니야. 하나님의 소관이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는 것,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는 것,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게 하는 것, 저주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역할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우리에게 비법이 되어지고 비결이 되어짐으로 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행함을 통하여 가장 감사한 모습을 저도 여러분도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